믿음은 넓은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이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살펴보고 또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이란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배워가는 우리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각 장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냐면은 그에게는 염려가 많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기근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따르게 되었냐면은 문제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염려가 따르게 되었고 두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아내를 향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이 중요하니까, 누구든지 안전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나라고 이렇게 속이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창세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요? 안전하여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 또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포로가 되어서 적군에게 붙잡혀갈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 12장에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1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적군에게 끌려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를 보면은 창세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넘어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두의 경계를 넘으면은 이국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합니다. 남쪽 끝과 북쪽 끝이 단이거든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단의 바깥에 있어요. 국경 바깥에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지역에 머무르고 있냐면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의 용사와 함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리고 북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용맹하게 나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롯을 구출해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염려가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용맹한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학자들은 보통 12장에서 14장의 간격을 한 5년 내지는 10년이라고 봅니다. 5년에서 10년이라고 보는데 5년에서 10년의 사이에 아브라함이 속사람이 점점 성숙하고 있죠. 두려움의 사람에서 담대함의 사람으로, 근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의 계수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믿음의 성숙함을 원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장성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성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단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가운데 역사하여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여러분 선생의 향기가 되고 선생의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너희는 어찌 이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니?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던 모습이지만 14장에서 믿음과 담대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 13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있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생각을 올려드리고 내게 속한 부정한 것은 모든 제단의 불로 불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반드시 우리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자요.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변화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상세하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롯이 소돔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소돔 땅에 동방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어서 소돔이 동방연합군의 패배를 하게 되고, 그 패배했을 결과로 말미암아 롯이 포로가 되어서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 14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롯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축의 목자, 그 목자와 가축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이 예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소산 가운데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도저히 한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네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먼저 우선권을 줘요. 롯아, 내 조카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뭐 하는 거야?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롯이 삼촌과 함께 하면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삼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제가 많이 얻게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 그 이후에 저는 삼촌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하면 창세기 1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여기서 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삼촌은 어떻게 해서든 양보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롯은 그 기회를 틈타서 아브라함의 친절, 아브라함의 양보를 틈타서 저기 좋은 땅이 보이니까 내가 저 땅을 먼저 차지해야겠구나. 여러분, 괘씸해요.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죠?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야,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잘 됐는데 너 이렇게 나에게 무얼 먹여주냐.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유, 삼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삼촌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아요. 사방을 둘러본 후에 저 땅이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밥상을 차렸는데 그냥 맛있는 것만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하잖아요. 근데 롯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14장에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소돔 땅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롯이 동방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내 친절을 그렇게 너의 욕심과 너의 기회로 삼더니 너 그거 봐, 잘 됐다. 응? 너 참 잘 됐다. 너 나의 호의를 그렇게 무시하고 너 욕심만 챙기더니 봐, 네 욕심의 결과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의 불행을 볼 때 그 불행의 일을 과거의 잘못과 연결을 시킵니다. 지금 불행이 일어나고 지금 안 좋은 일이 난 거를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나에게 연결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지금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그것 봐라. 어떻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다 할 수 있는 말. 네, 그럴 줄? 와, 바이블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바이블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지만 누군가의 불행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항상 그거를 과거의 잘못과 연기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성군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가 그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아주 호의를 베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호의를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그 도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도와주고 내 목자를 도와준 그 일을 호의를 받게 됐잖아요. 다윗이 나발에게 좀 도움을 청하거든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발은 그때 그렇게 다윗에게 호의와 친절을 경험했음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발이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사울에게 어려움 겪고 있지? 사울 왕에게 어려움 겪고 있지?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다윗은 나발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발은 그 호의를 오히려 악행으로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여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치러 올라갈 때 가장 지혜로운 여인 누가 등장하죠? 아비가일이 등장하잖아요. 아비가일이 가로막아서 나발이 큰 피해를 겪지 않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사무엘상 25장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어떻게 해요? 갚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무엇을? 그의 멀리에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나발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다윗조차도 그 나발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그래. 그걸 성경은 과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쉽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 그 신앙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 욥의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4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지. 어찌 보면 인간의 고약한 심성이거든요. 여러분, 단지 성경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가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집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제가 그렇거든요. 회개할 뿐이죠. 빌닷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욥기 8장 4절을 보면은 그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 내 자녀들이 주께 무엇을 지었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이 여러분 섣부른 정의감이에요. 섣부른 정의감. 정의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의 여부를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섣부른 정의감이 있어요. 여러분, 섣부른 정의감의 말을 우리가 빈번하게 내뱉는 경우가 참 많죠.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직장과, 아니 여러분, 하물며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사고 당하고 문제 겪는 사람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표현하자. 그렇게 살더니 그래, 열매가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면 정의감 때문에 그래요. 정의감. 그런데 이 정의감이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정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정의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정의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완벽하게 세우시고 정의를 조금도 잃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정의를 세워가시는가,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가 잘못할 때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정의를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워 나아가시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가는 방식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정의를 잃지 않습니다. 정의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조금도 잃지 아니하시면서 그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잘못에 대해서 당신이 찔림을 받으시고 당신이 상함을 받으시고 당신이 징계를 받으시고 당신이 채찍에 받으심으로 정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은혜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너무나도 정의의 칼날을 무섭게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의 칼날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정의의 칼날을 누구에게 들이미시냐면은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들이대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겨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채찍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과 정의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로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정의의 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정의를 따라 치리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잘못에 대한 그 치리를 스스로가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입법자, 정의의 법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잘못을 따주어서 그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친히 담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다고, 교회 생활이 길어졌다고 함부로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정의를 자기 몸에 친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원수 갚을 것이 있다면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담당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주의 자녀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한 입법자도 나고 재판관도 나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는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이 은혜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너무 깊어서 그저 호흡 하나를 쉽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잠잠하신 거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롯의 잘못을 꺼내지 않아요. 롯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뭐냐면은 생각하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이. 이것이 로기조마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부에 기록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데서 많이들 시장의 회계에서 많이 쓰였어요. 회계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대 상인들이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특별히 돈에 대한 거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기록하잖아요. 누가 몇 날 며칠에 얼마를 빌려갔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내가 나에게 얼마를 갚아야 되고 내가 얼마를 갚아줘야 되고 그걸 철저히 여러분 그 장부에 기록하는 게 회계 장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거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복음이고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한다 그랬는데 이 인정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가운데 다 용서되셨어요. 하나님의 장부에 여러분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사람들이에요. 화목의.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화목하게 되기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린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의 뜻이 뭐라고요? 계산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복음이고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잘못을 장부에 기록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계산하지 않으시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요. 정의를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의 잘못을
잘못한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담당하심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그는 롯의 잘못을 로기조마에 하지 않아요.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놈 참 괘씸한 놈, 그놈 참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318명의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 남단 끝에서 북쪽 끝까지 국경을 넘어서까지 가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팀 켈러라는 기독교 변증학자, 리드머 장로교의 목회자였죠. 그가 그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할 때 당신은 마음속에 악의를 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즉 상상 속에서 잘못의 테이프를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속?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났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재생 테이프를 계속 눌러요. 너무 잘 누르죠. 거의 블루투스 제일 주사율 좋은 거 아닙니까? 한 20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 속으로 생생히 불러들이는 초인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재생 테이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단순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좀 기억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보통 아내들은 어떠죠? 제 아내는 안 그래요. 제 아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 제 아내는 절대 안 그래요. 앞으로 안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롯이 그에게 잘못했던 것, 롯이 그에게 실수했던 것, 롯이 그에게 범죄했던 것 하나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억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과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와요? 기근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너 나에게 상처 줬잖아 그랬어요? 너 나를 부끄럽게 했잖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끄럽고 잘못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알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될 것이니? 얼만큼 이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 죄의 장부를 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잘못을 계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가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이게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인데 이거를 오늘날의 품삯을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요. 약 얼마에 이르는 돈이냐면 6조 원에 이르는 돈이에요. 6조 원에 이르는 돈이고 우리가 하루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면 몇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냐면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잘못과 그 피해를 왕에게 끼친 겁니다. 근데 왕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줘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풀려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수치적인 거죠. 그렇게 큰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를 멱살을 잡고 옥에 쳐넣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안다면 용서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안다면 반드시 그 은혜와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용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탕감받은, 내가 주님 앞에 사함받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누군가의 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여러분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내가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가 설교 중에 잘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몇 번 불러서 여러분 알 텐데 제가 그 찬양 잘 부르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보고 부를게요. 왜 널 사랑하나.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불러보세요. 왜 널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널 사랑하나. 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이 깊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시편 139편 8절 말씀. 내가 수월의 깊은 자리에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나요? 거기까지 오세요. 거기까지 오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용서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쉽게 비난하지 말자고요. 쉽게 그렇게 함부로 지적하지 말자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내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중엔 저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소울의 깊은 자리에도 와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주님과 함께라면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 소울의 어둠 자리에 가서도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복음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옳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옳으면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은요, 주님께서 당신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면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게 되냐면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뭐가 변화될까? 뭐가 변화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힌트가 나오나요? 얼굴이? 뭐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경험하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게 돼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말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봐야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뭐라고 부르죠? 조카 롯도 사로잡고. 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는 원어에서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풍성하게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이 14장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은 벤 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벤 아이가 뭐냐면 조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라는 관계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조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조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아히브라 그래요. 롯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서 내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조카가 분명하잖아요. 한 다리 건너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조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라고요. 그렇게 말이 따뜻해지는. 14장 16절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 그러는데, 여기서 조카를 뭐라고, 어떤 히브리어를 사용했냐면 아히브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조카를 보니까 내 형제다. 그렇게 말이 따뜻해요.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기도가 뜨거워진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뭐가 바뀌는지 압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속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 입에 은혜의 물이 있어야지 어떻게 쓰디쓴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도 허물 많았어요. 그도 잘못이 많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 바뀌는데, 어려움 당한 조카, 너 내 조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내 형제와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말이 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똑똑해지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되면 칼로 찌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그랬냐면은 양약과 같다. 얼마나 따뜻해요. 로사, 너는 나의 형제다. 나는 네 잘못 계수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세요. 정의 안에 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사세요. 그래야지 살아나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고치시잖아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 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냥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잖아요, 성원교회 좋은 소문이 나고 있대요. 어떤 이야기를 들은, 주민을 통해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들은 그대로 얘기하기에 가감하지 않고요, 성원교회 너무 좋은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우신 목사님이 왔다며 어떤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께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를 전해주고 있어요. 성원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곳에 드렸던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넓은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절대로 계수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잘못은 주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베푸셨으니까. 그리고 내 말 가운데는 항상 은혜의 말, 찬송의 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을 복된 정말 영생의 사람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